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출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분별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근데 다른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기 때문에 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마. 그거를 왜 니들 마음대로 금해?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 의탁이라는 건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내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정말 내 이름을 믿고 선포했다면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을 거야. 너희들이 왜 그것을 금하라고 말을 해?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과 다른 대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이름으로 했다면 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저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면 괜찮다. 내 이름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했다면 12명의 제자건 12명 외의 사람이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도구로, 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건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을 오늘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델성서대학 구약을 마쳤어요.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을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의 12과가 블레셋의 위협이라는 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위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그건 믿는 정말 귀한 믿음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웃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내가 의지하면 우리는 이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제 끊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니야, 우리의 소망 끊어진 게 아니라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긴 이유가 이 왕관을 쓰고 있네. 저 나라는 왕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왕에 대한 꿈을 꿉니다. 맞아, 우리도 왕이 있다면 우리도 승리할 텐데 왕이 없어서 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자체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 위에 있는 성경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할 때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이름을 수단처럼 선포해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을 믿은 것이지, 이 언약궤 안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는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는 우리를 위한 자야, 그렇게 너희들이 판단해서 하지 마. 오늘 야고보서 4장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 너희들이 누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재판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비본질적인 걸 쫓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면서, 정말 예수님이 옆에 지금 같이 대화하면서 생명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려 나가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거기서도 내게 속한 사람,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오늘 12명의 제자들도 그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쉬운 것을 얘기해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그릇, 이것 우리가 볼 때 아주 연약한 것 같고 아주 이거는 뭐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물 한 그릇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어떤 손님이 와서 물을 대접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주는 겁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본질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물 한 그릇 먹으면 없어지거든요.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언제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42절을 보면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키가 작고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하나님을 믿은 사람,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이제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야. 실족하게 만든다는 건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그저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작은 한 사람,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급이에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죽는 것보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주님이 정말 목에다가 연조 맷돌을 메고 너 자살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실족하여 연자 맷돌을 메고 뛰어들어라.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은 연자 맷돌이 제일 많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실족하게 하거든요, 성도들을. 그래서 저희 집은 연자 맷돌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문 열면 연자 맷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맨날 연자 맷돌을 저는 수도 없이 맵니다. 그 연자 맷돌을 매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그냥 맷돌이 아니라 이 나귀가 옮길 수 있을 만한 무거운 거예요. 나귀가 좀 귀엽게 나왔습니다만 사진엔 나귀가 옮기는 것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큰 연자 맷돌입니다. 이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떠오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신을 찾을 수가 없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큰 저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 말합니다. 만일 너의 손이 범죄한다면 찍어버려라. 그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의식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숨쉬고 있는 죄, 이 죄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 나도 죽이게 되는 이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의 발이 만약에 범죄한다면, 네 발이 자꾸 안 갈 데를 가가지고 범죄한다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저는 다리로 차라리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자꾸 그 두 발, 건강한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눈이 자꾸 범죄, 못 볼 걸 계속 봐요. 이 음란을 보고 자꾸 못 볼 걸, 세상의 죄악만 바라보고, 그러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멀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서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손이 안 잘리고 우리의 죄의 발이 안 잘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손에 못이 박히고, 내 발에 주님이 대신 발에 못이 박히고, 내가 생각해야지 않아야 될 죄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여 주신 것이죠.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구더기는 우리의 몸을 계속 파고들지 않습니까?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옥에 가느니 지금 빨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손과 발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이기는 것이 힘들어요. 그만큼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읽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도박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온 가족이 맨날 우는 거예요. 도박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하루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도끼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이렇게 오른손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그러니까는 이걸 집을 수가 없잖아요. 카드를 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은 그렇게 잘 이겨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또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왼손으로. 그 왼손을 또 잘랐어요. 그래서 손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나는 이제 도박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고 발가락으로 화투를 하고 있더래요. 그 발가락도 다 잘랐어요. 오른쪽 왼쪽 발가락도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입으로 화투를 하고, 입에 껴가지고 입으로 하고 있더래요. 입은 차마 못 잘랐대요. 머리를 자르면 죽으니까. 지금도 입으로 화투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는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신체를 훼손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찍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건 정말 찍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실족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불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야 돼요. 이것은 처절한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죄가 늘 싸운다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 정도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정말 지혜롭게 하고, 악한 것을 보면 그냥 미련하라는 거예요. 거기선 장애인이 되고 불구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올 때는 그냥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거. 우리 여성분들은 알죠? 음식에 소금을 치면 아주 잘, 이 음식이 더 잘 익잖아요. 그럼 지옥불에 소금을 나에게 치면 그건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그것이 내 살에 들어오면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을 텐데 그 고통 당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지옥의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옥은 정말 지옥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우리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늘 와요. 마틴 루터에게도 마귀가 왔고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왔어요. 근데 우리에겐 마귀가 왜 안 오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이 비상구, 우리의 탈출구는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해라,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것을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기쁨으로 바꾸어라. 진짜 회개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 앞에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누구에게는 지옥이고 이 소금이 누구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그 음식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제자는 요한, 또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들이 정말 화목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끼리 뭉치면, 녹지 않고 뭉치면 그렇게 단단해진다 그래요. 그 소금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단단해져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소금은 흔적조차 없어져야 돼요. 그때 진정한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흔적조차 없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소금이 돼요. 성가대는 성가대 안에 소금이 되고, 각 부서는 부서에 소금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촉한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십시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와 흔적조차 없어지는, 하지만 그 소금으로 인하여 모두가 화목하고 맛을 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지금 나는 아프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 살맛 난다. 왜냐하면 소금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막히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이 와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비상구와 탈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를 살리실 비상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면 줄을 막 서 있다 그래요. 지옥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옥불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런데요. 시원하다. 한국엔 찜질방이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큼 뜨거워서는 그냥 뜨겁진 않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불을 더 붙이고 있답니다. 지옥에 불을 더 붙이고 있다고.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지옥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죄악에서, 이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옥수동 루터교회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구 뒤에 보면 비상구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어두우면 더 밝아져요. 비상구는 눈에 밟아요. 여러분 옆에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 때는 비상구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2층에 내려가도 복도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저 비상구만 보면, 비상구는 방향을 알려줘요. 탈출구를 알려줘요. 저 비상구를 찾아가면 밖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 힘들 때 저는 여러분이 비상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문을 보니까 비상구는 생명문이라고 써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찾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상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문이십니다.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어두울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있진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셨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라. 여러 가지 문이 있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가까이 나가 주님께 그 비상구, 그 영생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비상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내가 일어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쫓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궤만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만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이 고통과 죄악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도 계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주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을 주님께로 갑니다. 죄악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수술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아프고 또 우리 자녀도 힘들고 지금 물질이 너무 어렵고 당장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스럽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럴수록 비상구가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살 길은, 나의 비상구, 나의 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며 우리가 손을 찍어서라도 팔을 찍어서라도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